닷 내리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anchoring effect라는 말인데, 배에 닷이 내려진 저 모습을 가지고 지어낸 말입니다.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닻을 내린 배가 항해를 중단하고 멈추어 있듯, 처음 접한 정보나 이전부터 가졌던 지식,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정보, 지식, 이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을 뜻하는 행동경제학 용어, 바로 이것이 닷 내리기 효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닷 내리기 효과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별 바꿔지지가 않고, 나름대로 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대로 길은 열리지 않고 일은 풀리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침전되어질 수 있죠.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나하고는 관계없는가 봐.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야. 이러면은 기도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것마저는 포기할 수가 없으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과 삶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게 영적 닷 내리기 효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손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무력감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성전이 회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무력감과 절망감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인물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주전 444년경에 이루어졌던 제3차 포로 귀환 때에 유다 총독으로서 다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단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고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흥을 위해서 했던 일, 가장 특별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한 80년 전쯤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당시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좀 볼품 없이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 말고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황폐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 이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이 있다는 것은 그 성에 군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황폐되어 있으니 그 성의 진정한 주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회복되기를 원했고요, 일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진정한 성이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느헤미야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재건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공사 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과 방해와 유혹과 심지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성은 재건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깊은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서 그 낙심, 낙담이 방해하던, 무시하던, 모욕하던 저 성을 지은들 이스라엘에 무슨 변화가 있냐, 조롱하던 자들의 마음으로 낙담이 옮겨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낙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낙담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또 부흥의 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참된 부흥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병고를 치르면서 몸이 무너지죠. 때로는 가정의 갈등으로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말이죠. 때로는 상실의 아픔 때문에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코로나 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부흥이 필요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주어진 말씀과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과 그리고 느헤미야서 전체에 걸쳐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종합해서 참된 부흥의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예루살렘이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영적 부흥이 모여서 어느 집단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묵묵히 자신을 기도의 산재물로 들리는 한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고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느헤미야 앞부분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보인 태도는 무엇인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닥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그 수상궁에 있는데, 수도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고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형편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도와주는 자 없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요, 능욕을 받으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신은 수상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게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흩어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일 그래도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송호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맡은 왕 앞에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유다로 그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청을 들어주기를 허락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사실을 들었을 따름이지만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하면서 나라가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요, 나와 나 자신 기껏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라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처참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 밖에 정말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여러 자연재해로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배고파 울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아픈 경험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기계적이지 않는가 말이죠. 너무 기계적인, 그냥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말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주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계속 보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이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고요, 구토증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인근병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전문의가 조사를 하고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단 후 급성 전정 신경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어지럽고요. 서도 어지럽고 누워도 어지럽고 앉아도 어지럽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구토 증세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일 거렸죠. 저녁 때가 되어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임산부의 입덧도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덧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입덧하는가 보다 좀 고통스럽겠지. 그러면서 어머니도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있게 된 게 어머니가 입덧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산의 출산의 그 진통, 고통 가운데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가 부른 임산부만 보면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고통이 다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도움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경제학자인 성결대 우석훈 교수의 말이 어느 때보다도 와닿습니다.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게 나의 문제가 될 때 문제 해결책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문제 가운데 연결시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책임을 질까? 이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또 지나고요.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죠. 부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표를 만들고 좋은 비전을 만들어서 외친다 할지라도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와 연결시키는 지혜도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문제예요. 황폐된 것은 문제예요. 성이 무너져 있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황제에게 들여지는 술잔에 술을 맛보고 독이 들어있는지, 이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마지막 점검하고 술잔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척근 중에 척근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떡 맡은 관원은 음식을 그렇게 맛보면서 황제에게 배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그 자리를 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병방 땅, 아무런 안전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오히려 시골로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한 모퉁이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산지예요.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품 없어요. 그냥 그곳으로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형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진정한 형통은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못났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처절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고 큰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상한 갈대처럼 보이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그분은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로 무너지고 벌어져 있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요 진정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자기의 문제인 양 씨름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간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됩니다. 성만 재건이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유다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성은 지어졌지만 안에 거민이 없으면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영화 세트장에 성 쌓은 것처럼 너무나도 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이주 정책을 쓰든지 해서 성 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흥은요, 성 안에 거듭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도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누가 와서 또 훼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원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제사 집행과 관련된 직무를 준행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성이 지어진 뒤에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준비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리디자인하는 거예요. 재평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부가 더 중요하고 예배는 뒤쳐졌다.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듯이 인생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예배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돈 버는 일이 나에게는 더 급해.
그리고 예배는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부흥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재편성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때로는 변화시키고요, 부흥이 주어지리라, 회복이 되리라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이란 말이 지명이 나오고 여리고라는 또 지명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남자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역, 심하게 일하면서 너무 지쳐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었으므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왜 유월절이라, 유월은 건너뛰다 그런 뜻입니다. pass over, 건너뛰다, 건너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안 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졌지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장남들은 죽는,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이게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과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싸워서 애굽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 여리고를 바로 앞두고 있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보통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켜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만만치가 않아요. 고대 성 가운데서도 여리고 성은요, 엄청나게 든든하게 지어진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바로 여리고 성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길갈과 여리고는요, 거리적으로 볼 때는 3km 정도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찬양이 나올까요? 긴장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예배냐 현실이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선택해야 제대로 삽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절대로 살지 않아요. 제대로 좀 전동시켜보겠다, 아니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역량, 스펙, 학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 능히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판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일은, 주님의 날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날이 아니고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6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립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6일간의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맡기고 6일간을 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동양하듯이 하나님께 보태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떼어놓고 드리고요, 드리고 난 뒤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을 때마다 더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원래 죽음 마땅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처럼 철저하게 황폐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동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나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는 버렸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것도 따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메시아의 은주라고 그러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아이부터 다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부르는 복에 거는 강림하사 이런 찬송을 불러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찬양을 해요. 한 200개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요, 막 내놓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0.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인구에 너무나도 미약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포기할 것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시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 때로는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핍박이 있나요? 환난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요. 뒷전으로 밀쳐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할아버지가 있고요, 할머니가 있고요, 아들, 그 다음에 딸 내외 조카들 여러 와서 말이죠, 재롱도 부리고 노래도 부르고요, 음식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배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마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혼은 신혼 지금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여기 다 있고 우리 다 서로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랑과는요, 애써서 막 즐겁게 하고 막 꾸며서 말이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감동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영어로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만들까, 막 순서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면 그냥 평범한 찬송 불러도 영감이 넘치게 돼요. 감격이 있게 돼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 영감이 넘치고요, 찬송가를 부르면 뒤쳐져 있고요, 혹은 또 역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경건하고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 불경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늘 이벤트해요. 매주 이벤트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워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결혼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것이에요. 가족과 같은.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병들고 때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을 때, 참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래도 예배 자리에 가까스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다시금 담대함을 가지게 해요. 건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초막의 겸손입니다. 성이 완공된 다음, 이거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역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여기 언급되고 있는 나열된 나무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나무들이 아니에요. 레바논에서 나는 수입 목재 백향목과는 다른 거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엉성하게 엮여서, 물론 하늘은 보이도록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한 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8일까지 8일째도 지킬 수 있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 그래도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 전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설교를 하지 않고 멈춘 적은 지난주 수요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몸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구토 증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뭘 입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입는 파자마 입고 있었을까요? 그날 설교를 위해서 지금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후한 신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구토를 계속하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넥타이를 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토가 멈춰지기를 원했고 어지러움이 가져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제가 발부둥을 쳤기 때문에요.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멋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매년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초막 정신을 가지고 초막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아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옆에 무너져 있는 다른 사람의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도록 나 자신이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한 교회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